이제 2020년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제 김경복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품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몰랐었으나 영혼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며 지내왔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의 날에 예배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자정하시사 주님을 만났던 거룩한 아침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친히 만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저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해서 두려워지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힘을 다하여 외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면 우리의 참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의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다가온 새아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그 머리에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며 세상에서도 앞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사 복을 누리는 일생을 살게 하시며 평강의 생애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산모에게도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며 행복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복음에서 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여기에 부흥까지 하게 된 놀라운 생명력이 복음이 가져오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삶을 가져오는 이 복음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 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교리적 차원과 실제적, 즉 실천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봐도 이 전반부에는 주로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실천을 다루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짧은 한 절에 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모두 이 원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기독교 교리를 보면 부정적인 차원과 긍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의 부정적인 차원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기독교 교리의 긍정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독교의 실천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죽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세 번째, 믿음의 삶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세 번째, 믿음의 삶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죄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자신이 타고난 기질 때문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타고나는 기질이 있고 우리는 종종 상처도 받게 됩니다. 이 죄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기질과 상처를 악한 죽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난 못 고쳐. 또 이건 내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화를 잘 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봤을 때 이게 화가 나야지 정상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날 뿐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난 걸 보실 때에는 화가 나셔서 그 화를 무섭게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화가 나고 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화내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잘못된 일에 화가 나고 또 화가 났을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듭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화가 날 때에 성격이 좀 센 분들은 밖으로 버럭 화를 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반면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유약한 분들은 화가 날 때에 이 화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혼자 삐지거나 혼자 소가리를 끙끙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이 상해 간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기에는 성질을 내서 다른 형제를 아프게 하는 자녀를 봐도 속이 상하지만 또 혼자서 끙끙대면서 마음 상해하는 자녀도 속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화를 버럭 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성도나 또는 마음에 혼자서 그 화를 품고 자신이 끙끙대면서 상처를 받는 성도나 영적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돼야만 된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기중심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애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욕망, 내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자기애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내 힘으로 이걸 해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엄청나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할 때에는 이 절망을 하게 되고 이 절망하는 순간 지나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열등감은 율법주의가 낳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 이 죄와 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죄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세포에 붙으면 그 세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도 비슷합니다. 죄 자체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심에 들러붙을 때에 이게 펄펄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인류 아담에 의해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이 고통스러운 영적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치료제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치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로 인한 흔적과 죄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몸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에 해당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폐가 아주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완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죄의 지배를 받고 그 결과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치료된 후에도 여전히 그 사망의 흔적, 죄의 흔적이 몸에 남게 됩니다. 가령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떤 중독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모든 종류의 중독이 이 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독에 걸린 분이 복음을 믿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에 걸렸던 그 악한 습관과 기억은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몸 가운데, 존재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완전히 새 몸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아주 오랜 기간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끝까지 주님 얼굴 배울 그날까지 죄악된 습관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화내는 습관도 비슷합니다. 화내는 것이 중독까지 갈 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내면서 살아온 분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화내는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믿고 나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생각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더 화도 적게 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더 적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무엇을 해내려는 이 성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 완벽하게 무엇을 해내려는 분들이 큰 업적과 성취를 해내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에 맞게 100%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조종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우리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에 성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속이 상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도리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자 내 멍에는 참 가볍다,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으로, 고통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나 중심적으로 자기애에 빠져서 행동을 할 때에는 그곳에는 항상 파괴가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이 죄를 죽일 때에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항상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 바울의 삶의 중심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운전에 비유를 하자면 과거에는 바울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자기 인생을 조종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바울은 자신이 운전하던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니까 우기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바울의 삶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늘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는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하고 또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부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안에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에는 열심히 출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도 마치 감옥에 있던 바울이 누린 것과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굉장히 상황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몸이 없는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바울은 의식주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때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했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했고 또 때로는 휴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와 동역자가 중요했습니다.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의 육체를 채워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종교생활만 계속 강요하는 아주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분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몸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 육체를 잘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경건의 중요성,
경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보면 육체의 연습, 즉 운동도 우리 삶에 꽤나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해로운 것은 가급적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했고, 또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받으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픔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은 믿음이 약한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이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막 교회에 들어올 때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사실 가난한 이민자로 미국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지만 이거 다 믿음으로 다 이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겪는 이 상황이 처음 겪는 상황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비즈니스가 다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 같은 거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계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도리어 바쁘게만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또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와 이렇게 마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최선을 다해 환자 돌보고 또 동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이제 병원을 딱 나설 때에 상쾌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삶이 복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밖은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특별히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외롭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여 늘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주님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순적하고 어려움 없이 6째 아이 잘 순산했습니다. 이 산모와 아기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은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엄마 닮았네. 한글 이름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미성이라 지었고, 영어 이름도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로 지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제 유치부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사용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하며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